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활법, 생활을 살아가는 이런저런 방법들, 그리고 율례들, 그리고 일종의 그 룰이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이렇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뭔가 큰 흐름이 보이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방식,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못 본 채 하지 마냐? 형제의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니까요.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면 갖다 주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혹시라도 그 사람 잘 모르면은 놔뒀다가 잘 보관 잘했다가 나중에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니까 의복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다른 잃어버린 것 다 나옵니다. 왜 의복이 나오냐면 이 당시에 옷감이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평생 걸쳐서 우리는 뭐 집안에 이 농문 열어보면 여러 벌이 있지만 입는 옷이 딱 한정돼 있었습니다. 손가락 안에 드는, 한 손가락 안에 드는 그 정도 수준이라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절대로 그냥 못 본 척 하지 말고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4절에 보니까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다. 그러면은 같이 도와서 그걸 일으켜서 함께 해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오늘날 요거를 그대로 하면은 큰일 나죠. 왜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아지인데 길거리에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마 윗집 강아지나 아니면 아랫집 강아지 같은 거예요. 가서 돌려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거의 집에 모셔놨다가 나중에 그 윗집에서 그거를 발견해냈어요. 어떻게 하죠? 당장 이제 경찰에 전화하고 난리가 나겠죠.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분들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뭔가 참견을 했다가 오히려 그 일이 잘못 오해가 되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피해로 끝나는 경우도 우리 주위에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처럼 뭐 전혀 이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 뭐 방책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은요, 뭐 CCTV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이러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을 적용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힘이 되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공동체라고 하면 말만 공동체가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예루살렘에 첫 이스라엘의 초대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때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에 열심을 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이 공동체에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시일반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도왔던 일을 아실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서로가 하나 되는 못 본 채 하지 않는 배려하고 서로가 돕는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생활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한마디로 살려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살려두라. 어떻게 살려두느냐? 한마디로 새끼가 있고 어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돈이 되고 둘 다 내 뱃속에 들어가면 영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미도 잡고 알도 먹고 이게 우리 보통의 생각입니다. 오죽 그랬으면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최근에 안 사실인데 옛날에 이제 거제도에 갔었을 때 총알 오징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어요? 총알 오징어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진짜 총알같이 생겼어요. 오징어가 이만해요. 그래서 신기하네. 근데 이만한데 고기 안에 눈, 코, 입 다 있어요. 그리고 다리도 다 있고 세보면 10개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그래서 너무 맛있게 그냥 한 입에 쑥 다 먹었는데 나중에 저는 총알 오징어라는 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오징어 새끼였어요. 여러분 왜 오징어가 요즘에 다 씨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예? 무분별하게 오징어 새끼 다 먹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도 먹었지만 저 옆 나라가 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먹겠죠. 아시겠지만 지금 커피값 막 많이 뜹니다. 거의 커피값이 40% 50% 떴거든요. 원두가. 왠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 뭐든지 다 비싸집니다. 근데 우리 서해 쪽에 중국 배가 나타나면 한도 끝도 없이 다 쓸어가지고 새끼 우리는 그래도 새끼를 못 잡게 하는 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되고 돈 되면 다. 그러니까 지금 씨가 말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만일에 보는 대로 이거 다 잡아면 물론 상도에 어긋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때요? 살아남을 생명이 없어요. 봐가면서 해야죠. 봐가면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어미는 반드시 놓아준다. 새끼는 취한다. 왜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미는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정사정을 좀 봐가면서 먹고 봐가면서 얻으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뒤에 얘기가 딱 들어맞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 바로 그러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난간을 만들면은 귀찮죠. 돈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로 공사비가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하라는 소리가 뭡니까? 한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혹시라도 당하게 될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새끼를 먹고 어미는 놔두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귀한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이런 것에 절대로 야박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중대재해법이니 이런 우리나라 아시고 갑론을박이 많지만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것을 이어가는 게 노동자들과 또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접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다치지 않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새를 잡고 뭐를 잡고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이거 결국 인간의 탐욕들이 만들어내는 생명보다는 돈과
가지고 있는 탐욕을 더 쫓았던 인간의 끝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가운데 못 본 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생명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생활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정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섞지 마라 라고 합니다. 세 가지예요. 못 본 채 하지 마라, 살려둬라, 그리고 섞지 마라. 근데 이 섞지 마라는 좀 되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포도원에 두 종자, 그러니까 하나는 뭐 청포도, 하나는 뭐 흑포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좀 더 심한데 10절에 보니까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그러니까 밭을 갈 때 소는 소로 갈고 나귀는 나귀대로 갈라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거기 그 다음에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옷 입는 것도 양털과 11절이니까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혼합 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이 옷이 이거 보면은 이거 뭐 폴리에스테르하고 면하고 섞였을 텐데 이거 원래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원래 이거 안 돼요. 이 성경적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더 밑에 위로 올라가 보니까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보면 조금 이제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여자 남자 옷도 섞어 입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를 가지고 어떤 분이 얘기할 때는 여성의 그 하혈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부정과 정결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의복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요, 옷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옷보다도 기구, 장신구 이런 말이 더 많이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장신구를 남자가 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대부분 그 당시의 장신구들, 액세서리들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우상과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우상과 관련된 뭔가라는 걸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섞지 말라고 심지어는 옷감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할까 알아본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고고학 자료나 또 여러 가지의 이 고증을 통해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게 가나안의 문화였답니다. 썩는 게 가나안의 문화였대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포도를 두 종자로 나눠서 이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풍요를 기원하는 일종의 이게 제사와 같은 느낌의 이런 문화였대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와 나귀를 결의하는 것도 그런 식의,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무슨 뭐 영화 촬영하기 전에 돼지 대가리 놔두고 뭐 합니까? 고사 지내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예 애초에 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가나안에서 소위 말해서 이방 우상 문화가 가진 것을 너희 가운데 아예 접촉조차 하지 말아서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거룩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건 사실 그 당시에 있는 이 주먹이 법인 세상. 주먹으로 예를 들어서 남의 거 그냥 뺏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내가 더 세면. 그 세상에서 만일에 옆 형제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의 소를 지켜주고 갖다 준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미하고 새끼를 당연히 다 잡아먹어야죠. 근데 그거를 새끼는 먹고 어미는 놔줘라?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 당시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섞지 말라. 이것도 그 당시에 다 해서 그렇게 풍요를 기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따라하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이 딴 게 거룩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게 거룩입니다. 왜 세상과 다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달라 보입니다. 그 달라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해를 안다니까 손가락질을 하죠. 바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과 다른 뭔가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기 원해서 이러한 생활 방식을 요구하시는 건데요. 이러한 모습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드러난 게 있는데 우리 12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술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이시다.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쉐마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잃어보지 마라. 어떻게 해요? 머리에 갖다가 차고 손에 묶고 뭐 이거 되게 다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안에 문지방에 붙여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에다가 술을 다 만들라고 그러죠. 이거를 볼 때마다 쉐마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만든 게 이게 술이고 이런 술이 제일 많이 달려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겉옷에다 내기에 술을 만들라. 이거는 한마디로 그러한 쉐마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래서 섞지 말고, 그래서 살려두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때 너희의 나라와 너희를 통해서 이룰 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을 원하시는지 고민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이하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